4월 13일 목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5장, 찬송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그날의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열왕기 상하를 보고 있으면 이제 훌륭한 왕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려운데요. 우리는 날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그리고 그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선생님이 되고 좋은 스승이 되기를 원해요. 이 열왕기서를 보면 본래 하나의 책이나 양 때문인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권으로 이제 나누어 이제 보던 것이 현재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삶을 칭찬하고 있는 왕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오늘 읽은 말씀의 히스기야까지 총 3명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 칭찬한 받은 것을 그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도 참 이 말씀처럼 살면 좋겠다. 그리고 이 칭찬을 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이 드는데요. 3절을 보시면 그 칭찬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하나님 눈에 지금 들어오는 올바른 일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 그 전에 그러면 누가 칭찬받았냐 하면 먼저는 아사 왕이 칭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요시야라는 왕이 칭찬을 받았는데요. 우리도 당연히 이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아사 왕처럼 그리고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특히 읽은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4절을 보면 그 4절에 히스기야는 총 4개를 부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4개는 전부 다 우상과 관련이 있는데요.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그리고 놋뱀 이 4가지를 다 없애는데 정말 총력을 기울이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올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만큼의 모습인가 라고 했을 때 그만큼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상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아주 무서운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때만 그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우상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성도님들이 믿어지시길 원해요. 이것은 우상은 하나님과 교묘하게 섞어서 이 기독교를 혼합 종교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게 하는 것이 우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똑같이 쓰지만 그 끝이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이단이 뭐 한문풀이하면 다를이 끝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 가운데 그 이단과 비슷한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 반드시 숨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믿음이라는 포장 속에 마치 이 노뱀처럼 음흉하게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을 숨겨 놓게 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는 우상을 어떻게 했냐면 찍어버리고 부서뜨리고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상을요 찍어버리고 부숴버리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우상을 세우냐면 금세 다시 세워버려요. 그만큼 제거하려는데 정말 우리가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요 우상은 다시 계속 살아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 어떻게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5절에서 주고 있는데요. 5절을 보시면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건데요.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한 왕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의지했다라는 건데 우리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지를 살펴야 해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면 믿음은 목적을 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있어요. 믿음은요,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 바라는 것에 실제다, 실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목적이 분명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거짓 믿음, 거짓 우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수단이고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업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녀 잘됨이든 소원이든 관계 해결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저 그것을 얻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고 과정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만 있으면 잠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 그렇게 우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은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해요. 내 삶이 목적이 되게 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원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런 것은 사실
다른 종교를 가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정말 특수한 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지금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것이 가장 기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느냐,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분명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실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더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꽃도 입히시는데 너희도 못 입히시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요, 사람은요 하루의 양식, 그 일용할 양식보다 더 큰 미래, 10년, 20년에 그 앞서가는 그 많은 것들의 걱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그 오늘 하루를 위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몇십 년의 미래의 인생에 오히려 짐을 스스로 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피곤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는 너희들은 관심이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히스기야는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중에 내가 좋은 것을 골라서 지킬 것인가요? 내가 필요한 것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말씀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도 못한 그런 믿음이 되게 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요, 또한 다윗처럼 그 정직했던 왕 요시야 아사 왕처럼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정직히 행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오늘 새벽 기도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위한 그러한 감사 기도를 해보시기를 원해요. 하나님보다 좋은 것들, 오늘 하루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피 터지게 그 우상과 싸우실 텐데 어제보단 오늘을, 그 우상을 더 잘 부술 수 있기를 위해 한번 기도해 보시죠. 내 인생의 짐을 몇십 년 지고 가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려놓길 원해요. 그리고 가볍게 가시길 원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누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형통한 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걷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길, 그리고 내가 뜻하는 길, 내가 좋아하는 길만 가려 합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려 하는 것이 그 우상의 유혹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고 또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우상들을 부서뜨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인생에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성도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이 형통이 가득 넘치기를 위해서 목사님과 그 가정의 은혜를 위해서 각 구역과 각 기관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 세계 선교위에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